하나님 앞에 찬양은 좋은 목소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지난밤에 더우니까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와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자다가 깼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저도 한번 잠들면은 그렇게 중간에 깨는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변 온 동네 옆에서 막 무슨 소리인지 와 하고 한번 나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잠이 깨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꿈에서 났나 하고 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좀 있다가 또 한 번 더 와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인지 뭐 축구 때문인지 어떻게 축구를 이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과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새벽녘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수많은 애국자분들께서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영국과 한국의 아마 축구전을 보면서 그렇게 함성을 질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다가도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갖다가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인생은 경주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마라톤 경기하듯이 100m 경기하듯이 달리는 경주자와 같은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꼭 앞에 이 서론의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꼭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그러한 올림픽 경기의 모습과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경기가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 또 누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이, 관중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바울도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허다한 증인이 있다, 관중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의 선수들도 너희와 같이 인생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쓴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요즘 가끔 보면 양궁이나 권총이나 어떤 종목에 보면은 가르치는 그 감독이 코치가 누굽니까? 주로 선수 출신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마 누구보다도 그 선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잘 가르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 선수 생활을 해본 사람 중에 코치로 그 분야를 또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인의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허다한 그 증인들이 오히려 관중이 되어 있고, 우리의 코치가 되는 분이 있다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치가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올림픽 경주자와 같이 너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메달을 목에 매는 그날까지 달릴 때에 너희에게도 코치가 있다라고. 그 코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신 경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수들이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장장 훈련을 합니까? 4년 동안.
요번에 보니까 펜싱 가운데 그 어떤 선수지요? 예, 신아람인가요? 예. 1초 상간에 어떤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오지를 못하는, 그 경기 자리를 내려오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한없이 우는 그 소녀의, 젊은 그 여자의 모습,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심판이 미워지는 것이죠. 아니, 너는 누구길래?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지를 모르지만 심판자의 자격이라 한다면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올바라야 되지 않느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쏘리 하고 끝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4년을 준비한 그 신아람 선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과연 쏘리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기분이 드는지. 그래서 어떤 독일 선수니까 누가 신문에 보니까 그 신아람 선수의 그 심정을 자기는 이해한다, 위로하고 싶다, 충분히 이해한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요, 4년 동안이나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려고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은 모든 부모 형제를 다 떠나가지고 이제는 선수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개인적인 어떤 연락 관계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끊고요, 이제는 감독과 코치가 시키는 대로 그 룰에 맞춰서 매일 아침 기상해서 뛰면서 땀을 흘리면서 각자의 그 맡은 종목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올림픽 선수촌에서부터 준비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금메달이 뭐길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금메달이 무엇이길래 그거 하나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피를 흘리는,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영원히 값진 금메달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주고자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줄 수만 있다면, 또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너희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비록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 즐거움, 희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의 이 고난의 경주를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 선수들이 4년이라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좀 60이요, 강렬하면 70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60, 70의 인생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 앞에 있을 영원한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그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좀 참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이 흘린 땀과 그 십자가의 대가가 주어지는
올림픽 선수들이 그 결과 1등, 2등, 3등 그 은동의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 시상식에서 그 단상에 올라서는 것과 같이요, 언젠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젠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인생은 죄송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겠죠. 그러면서 그저 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그렇게 알았느냐? 누가 그 인생을 지었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지 않느냐? 누가 인생의 룰을 정했느냐? 누가 인생에 경주하는 룰을 정했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더냐?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그것을 정할 수 있느냐? 너희는 단지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경주자의 삶을,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바울은 다르게도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전쟁과 같다.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리하면 살고 승리하지 못하면 그 의미는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리를 말씀할 때 1등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금메달 한 사람밖에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는 완주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달려와 다.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청년 때 저 기억이에요. 저희 청년 때 그 마이웨이라는 영화 음악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 영화 때문에 아주 유행을 했는데요. 저도 지금 오래되어서 그걸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한 장면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영화상에서 마라톤하는 그 달리기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뛰는데 나이 먹은 사람인지 다쳤던 사람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아주 불편한 몸을 가지고 1등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 그만 포기하지, 그냥 그만 뛰어도 되겠는데 뭘 저렇게 길을 쓰고 뛰어?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길을 쓰고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그때의 관중들이요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간 승리의 모습 앞에 모두가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는 거죠. 야, 그때 저는 사실 젊었을 때 1등이 가장 빛난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1등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그 꼴등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라 하더라도 달려가야 될, 포기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박수를 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박수가 바로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박수 쳐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는 박수 칠 수가 없지만 경기의 룰대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비록 육신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뛰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박수 받아도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약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착하고 연약한 자의 그 모습 속에서 불법을 행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야 포기하지 말고
네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단다. 먼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너희 앞에 놓여있는 이 일을 위하여 애를 쓰는 자들이 되어라. 낙심하지 말기 원한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또 참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심을 너희도 본받으라. 비록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하루 건너 그냥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주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날은 사모와 전화를 하는데 날씨도 덥죠. 요즘 여러가지 힘들고 저도 육신의 여러가지 연약감 때문에 그저 애를 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호주에 있는 사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여기 날씨 안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사모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 아닐까요? 좁은 문 아닐까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현실적인 그 어떤 것은 전혀 바뀐 것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요, 그전에는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좁은 길을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만사형통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은 예수를 알기 전이나 예수를 알고 난 이후나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부자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새로운 놀라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별로 변화된 것은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곧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사는데도 나 앞에 애매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요? 뜻밖에도 예수 믿으며 변화 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없지만은요, 우리의 심령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저는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한 번씩 식사할 때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2박 3일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실 때마다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아주 익사이팅한 이야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집사님이 그곳에서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젊고 건강하다 하십니다.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사형 선고받고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며칠 전 그곳에 계실 때 어느 날 새벽녘인가요? 웬 여인을 보았다 했어요. 웬 여인이요?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이 되어가지고 새벽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병원 그 어딘가 구석에서 그래 앉아 있었던 모양이죠. 그 남편이 알려줬는데 암 선고를 받아 췌장암이라 했습니까? 췌장을 갖다가 막 하나를 두 개가 있습니다. 신장이니까 하나를 떼냈는데 또 암이 또 됐다. 이제는 이걸 뭐 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가지고
그 여인이 죽음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내가 죽음을 어찌 맞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의 모습은 죽음 앞에 서볼 때 확연하게 나누게 되겠군요. 예, 집사님도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그 말씀. 예, 집사님,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죽음 앞에 사형 선고를 만약에 받아서 만약에 누군가가 의사가 나보고 오늘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 때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도 자신 없습니다. 죽음아 와라 나에게 맞짱 뜨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믿는 주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공포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은 그냥 잠깐 1분 1초밖에 안 되죠. 죽음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 숨겨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은 내가 그의 영혼을 죽기 직전에 붙잡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는 그렇게 그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두려운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믿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렵고 떨려하는 그 공포가 오히려 실질적인 죽음을 능가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이죠. 저는 그 짧은 병원에서 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을 때 그 여인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와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올림픽의 금메달을 바라본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자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다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모든 걸 다 벗어버려라. 경주자가 경주하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딱 필요로 하는 복장만 갖추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게서 먼저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에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걱정 근심 속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애를 쉬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향한 주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걱정, 근심을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죠. 안 되는
내가 되게 할 수 있으면 감사,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 도리,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이 마라톤에 웬 바위, 웬 고바위, 웬 이런 어려운 것들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달렸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법. 가장 근물이 걱정이십니다. 경주자가 옷을 산뜻하게 입고 가볍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게 안 됐습니까? 회개 안 됐죠. 회개한다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쇠사슬, 얽매이고 있는 모든 의무감, 책임감, 맏아들인데 둘째인데 사장인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내인데 엄마인데 어쩐데 저쩐데 모든 얽매여 있는 어떤 것에서부터 다 이제는 내려놔라. 먼저는 내게 맡기고 내려놔라.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려와서 배우라. 결국은 인생의 십자가는 어떤 형태로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선한 행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전에는 너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면서 짊어졌던 인생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고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살아가라. 근데 그 짐은 얼핏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 그 짐이나 이 짐이나 아유 인생 사는 거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아니, 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 짐은 가벼운데 어떤 사람에게 가벼울 수 있느냐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능히 그 십자가가, 그 선한 십자가가, 남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어렵지 않다. 오히려 가볍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걸 날마다 염려하느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너희의 육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요 한 달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틀 3일씩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 염려하는 심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여 주여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은 실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은 염려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 영혼
영원한 소망을 붙든 믿음의 사람의 모습처럼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가리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염려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작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소용없다. 쓸데없다. 인생이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라. 저는 여러분이 기왕 큰 보자 안 될 바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번 내드려보자. 주님 앞에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어떤 기도자가 꿈을 꿨답니다.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다가 아마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앞에 보여지는 소나무에게 네가 가거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나무? 왜 소나무한테 내가 왜 가지? 하면서 소나무 앞에 갔다. 근데 뜻밖에도 소나무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소나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이렇게 내 소나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몇 명만 나타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끔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소나무가 자기 소나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안쓰럽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자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왜 소나무가 그러면 대화하기 시작. 소나무야, 너의 지금 그 말이 뭐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했더니만 뜻밖에도 그 소나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싶은데 아직도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인생이 없어서 주님은 지금도 누가 온전히 마음의 문을 나에게 열어줄 수 있을까? 누가 온전히 나에게 믿음으로 나올 자가 있을까? 하면서 지금도 그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 모든 피조물들도 원치 않는 것에 굴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저 인생들이 알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소나무가 아주 가슴 깊은 한탄의 소리를 그 기도자에게 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면 멈출 이유가 없다는,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한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의미는 오직 고난까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나를 위하여 달려줄까? 누가 네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할 자가 있을까라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흔한 증인들과 함께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선수가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며 격려하며 박수를 받으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렇게 나의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격려하며 이끌어 주시고 있는 그 선수자가 누구인가를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경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어차피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함이라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다가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덥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경주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금메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라고 마지막 1초까지 달릴 수밖에 없고, 올림픽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